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긴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벤트, 즉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향하여 접근하는 4주간의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맞아야만 합니까? 첫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우리 그분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할 정도로 거룩한 심령을 예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이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가브리엘, 이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이 미가엘과 함께 유일하게 두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로 하여금 잉태가 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또 마리아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뭐 요즘에 잘못하는 거 있나?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해서 하나님이 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책망하거나 꾸짖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물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내내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혼수용품 일체를 살 수 있는 티켓을 혹시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요즘 주택난이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혹시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요즘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혹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아마 내심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중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요셉을 똑 닮은 아들을 낳을 겁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많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내가 지금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받지 않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을 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찌 죄 있는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성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한 비천한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그 조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집안이 좋을까? 얼굴이 예쁠까? 다른 여인들보다 신앙이 더 월등할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롭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여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만 성탄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였다고 합니다. 처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천사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36절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임신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출산할 수 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 너도 믿음을 가지라고 천사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쉽게 단정하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강단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다고 설교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게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기도를 하시다가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변론을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뱉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여러분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쫓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러분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신념 이 사이를 자주 왕래를 하게 됩니다. 신앙과 신념 다 믿음으로 이게 해석이 되지만 이게 전혀 다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신념이 뭡니까? 신념은 내가 보고 만지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만 이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보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우리가 섬길 때 믿음보다는 이성과 상식을 더 존중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틀에 갖추어서 늘 뻔한 사고를 하고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순종의 단계입니다. 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까지 결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리아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과 충돌되는 겁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율법과의 충돌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면 지금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율법과 충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약혼자인 요셉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약혼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을 해도 그가 믿을 것인가? 혹시나 이야기를 해서 그가 나를 버린다고 하면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황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너무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38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몸이 상당히 쇠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출입할 때마다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 바위를 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바위를 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꿈쩍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바위를 밀어라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바위를 밉니다. 8개월이 지납니다. 여전히 바위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실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밀었어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했냐? 얼른 가서 거울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울 앞에는 병약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더니 건강을 찾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건강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그랬습니다. 순종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덕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